결국에는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게 여정이고요.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이정표가. 그래서 목사님 최근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말.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럴 수 있죠. 재밌는 말, 웃긴 말,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가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존재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체험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안전의 반대말은 불안전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와버려요. 그런 말이 있죠. 예전에 교회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재앙이 더 많이 와버려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함께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사실상 세상이 움직여지니까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체험과 그 답을 계속 내지 않으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돌아가요. 반드시.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아, 또 저 메시지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캠프를 가든 지금 이 자리에 서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수준도 안 되고. 근데 성경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선생된 자로서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 선생으로서 남은 가르치는데 자기는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도를 얘기를 한다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전도를 하지 않고 제가 전도를 한다. 글쎄요. 정확한 힘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전달력이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로마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아니라 어디든지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말은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 키와 같이 그 말 한 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막 나와요 그냥. 또 이 표현이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나올 수 있죠.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그 입으로 저주도 해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냐? 그렇죠. 한 우물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저도 이거 많이 느낍니다. 저도 말 실수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잠언서에 그 말이 맞아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생된 자로서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망대가 세워지고, 자,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1절에서 7절. 예, 그 말이 맞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 목사님은 열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없어서 짜증나고 막 오히려 눌리고 이래요. 이 말 들으면 맨날. 근데 바꿨어요. 시험 들거나 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질문을 했어요. 계속. 왜 나는 이렇게 현장을 가는데도 열매가 없을까? 질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저한테는 그때 뭐였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안 붙여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왜 나한테만 안 붙일까? 그거 질문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분이 목사님이든 사역자분이든 막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또 메시지를 막 엄청 잘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외모도 저랑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비슷해요. 뭐 저분이나 나나. 근데 왜 저분은 전도가 될까? 그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막 메시지가 막 대단하거나 막 이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럴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모습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두 가지는 있더라고요. 관심이 복음 전도에 있어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려고 잘하든 못하든. 그 다음에 이게 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나 어려움이나 뭐 관계나 이런 거 있었을 때 괜찮아요, 그분은. 그 말이 맞다니까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내가 어떤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느냐 찾아보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했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무슨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돈 걱정, 사랑 걱정, 자녀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실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메시지 계속 하시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 되시면 안 돼요. 특히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 밤나무 상수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돼지나 소 같은데 이렇게 쇠를 달고 가지고 뭐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다 새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새긴 자리에는 감각이 없답니다. 그렇게 해놓은 자리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로 에베소서 4장 19절에 4장 19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도 내게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고,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안 해도 사라지는 무감각한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대로 5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처음에 요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당해요. 한 청년이 23살 청년인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본인이 이제 느꼈대요. 본인은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전혀 안 믿는데요. 신앙도 그렇고 아예 없는 친구인데 뭐 귀신 이런 거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한대요. 근데 어느 날 23살 때 뭔가 까만 게 자기한테 싹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형체는 알 수 없는데 검은 게 딱 서 있더랍니다. 이 청년 집이 이제 복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한 체험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 일을 갔다가 집에 오면 자기가 보지 않는 책이 이게 펼쳐져 있고 또 이제 뭐 책상이나 의자나 뭐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도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그 물건들이 바뀌어져 있더래요. 자기가 착각했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언제 정확하게 알았냐면 복층에 있던 물건이 1층에 이쪽으로 내려와 있더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할까 봐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넷플릭스 영화를 종교에 관련된 뭐 귀신에 관련된 영화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도 저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복음 가진 친구가 그거 별거 아니다. 성경에도 그 귀신 얘기 다 있고 마귀 이런 얘기 다 있다 해가지고 니네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침대 밑에 인형이 하나 있었대요.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인형이 싹 올라왔고 자기 배로 올라오더래요. 무슨 이거 영화에서는 나오는 얘기 같죠? 어이가 없죠 막. 저도 들으면서도 진짠가 막 이랬어요. 근데 싹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와 이거 확 오더래요. 뭐가 너무 무섭더래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칼로 자기를 찌를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면 침대 밑에 있는 인형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좀 평안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런 게 싹 다 없어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아주 잘 하고 있는 거를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어요. 지금 시달리는 사람 많고요.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막 이제 교회에서 뭐 귀신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TV 보십니까?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예능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고친 이야기 막 이런 것들 나중에 더 망할 텐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찾아간다니까요. 또 그런 식으로 이거 진짜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게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감각이 없다. 이게 몇 년, 2, 3년 전에 제가 지역 분석을 하다가 진짜 요 지역 블럭 끝에 딱 분석을 끝냈는데 여기에 의원, 이제 작은 병원이죠. 의원 다니는 청년이 연결이 됐어요. 낙심자예요. 기가 막히게 딱 끝나는데 이 친구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만나보니까 이제 직원들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막 정신 문제가 올라오고 했대요. 정신과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예배가 회복됐어요. 한 1년 정도 예배를 다니더니 이 남자를 못 이기더라고. 남자를 딱 만나고 나니까 주말마다 놀러 간다고 예배를 안 와요. 그게 이제 2년이나 됐어요. 최근에 제가 잘 지내냐 그랬더니 답이 이상하게 와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거 진짠가 봐요.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5년 안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시름시름 앓다가 간대요. 심지어는 어떠냐면요. 이 퇴직을 하면 차도 안 산대요. 왜 안 사게요? 30년 동안 통근 버스만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버스만 타고 다녀요. 그게 30년 동안 체질이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 일을 안 하니까 5년 안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요. 어떤 분은 퇴직금 사기당해서 자살하고 막.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퇴직을 했는데 우울증이 왔나 봐요. 어느 정도냐면 집 안에서 먹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그리고 집 밖에 5m 이상을 못 나간대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깨질 듯이 아픈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오빠하고 이 청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검사를 다 해봤대요. 머리에서부터. 저도 처음 알았네요. MRI하고 MRA하고 다르다면서요. MRI는 이렇게 찍고 MRA는 이렇게 찍는다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요것도 다 하고 모든 머리 몸 검사를 싹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아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했던 말, 죽고 싶다. 부인하고 이혼한 지는 오래됐고. 근데 이 아버지하고 이 청년하고 같이 살다가 이 청년이 몇 년 전에, 이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나가 산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30이 넘었으니까. 이 아버지 혼자 있는데, 오빠는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있고, 아버지 혼자 있는데 퇴직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특별히 뭘 하는 취미 이런 것도 없고, 집에서 그냥 혼자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그런데 밖에도 못 나가. 5m 이상을 못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계속 이제 죽고 싶다고 이 아들 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 청년이 내일 만약에 일본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다. 근데 이 딸이 오늘은 뭔가 다르더래요. 이 느낌이 왔나 봐요. 평소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대요. 출근하기 전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얘가 이상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다 신고하고 119를 이제 부르도록. 그렇게 해서 경찰이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부엌에 있는 그 식칼을 가지고 손목을 너무 깊이 찔러버린 거예요. 피가 범벅이 될 만큼. 그게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 딸도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깊이 이거를 찔러가지고 일반 병원에서는 되지도 않고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할 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접합 수술을 했는데 손이 이게 잘 안 움직여진대요. 이제 구부리고 펴지는 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표현으로는 너무 실이 돼요, 손이. 그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는 이제 본인 표현으로 그래. 일본 여행을 못 가가지고 비행기 티켓이랑 이런 거 다 날렸고, 근데 그때 이 오빠한테, 얘가 이 청년이 그랬대요. 오빠한테 나 일본 가야 된다. 티켓이랑 다 끊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예약이랑 다 해놨나 보죠. 그럼 이 오빠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얘한테? 야, 이 아버지가 지금 손목을 꽂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네가 일본 여행을 간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몇 달째 요 얘기를 오빠한테 듣고 있고, 그리고 쌍욕을 이렇게 한대요. 오빠가 나이 30 넘은 애한테. 그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렇게 욕을 하면서 네가 밖에 안 나갔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 되지 않았겠냐 요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싸우냐면, 오빠가 아빠 집에 옆에 있는데 들여다보지, 요걸 가지고 몇 달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빠한테 맨날 듣는 소리, 야이, 이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하도 안 돼가지고 이 오빠가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기 집으로. 근데 아버지 집 팔고 아버지 보험,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다 이 오빠 이름으로 다 돌리고.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동생이 볼 때는 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오빠가 이 청년 보고 아버지 생활비 한 달에 40만 원씩 보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보고 그랬어요. 예배부터 드려라 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배 놓치면은 분명히 옛날보다 더 안 좋게 돌아간다. 감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 본인이 그랬어요. 자기 오빠하고 친오빠 말고 사귀는 오빠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 예배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연락이 없어요. 주일날 보니까 오후 4시까지 잤어. 아직 덜 급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말씀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사람 말 듣고 상황 가지고 답을 내시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 힘이 나야 돼요. 또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일 메시지 그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힘 얻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미스바 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진짜 이 블레셋을 이기고 진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부터 여호와께 돌려라. 다른 거 이전에. 그게 맞아요. 행동으로 하는 거 이전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요 말도 달라지거든요.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내 속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대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먼저 돌리고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번제. 쉽게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 이게 너무 많은데 다른 메시지 듣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죠. 근데 목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지교회당, 북구 지교회당 제 메시지도 듣지 말라고 그래요. 기준은 뭐냐? 본인들, 성도님들, 이제 다른 교회도 그 교회의 자기 교회의 강단 메시지로 말씀 응답, 말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딴 거 듣지 말라고 해요. 그게 이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 하나로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딴 거 찾고 있다? 방황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많이 보거든요. 막 어떤 목사님 메시지 막 만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캠프를 다닐 때도 저희들 캠프 다니는 거는 뭐 세력을 이렇게 만들거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가장 저희들이 기준해서 하는 캠프의 가장 기준으로 두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그 교회의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되어지는지 그거 체험시켜요. 확인시켜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번에 남원 가는데 지난번 남원 갈 때도 그랬어요. 그 남원 새생명교회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저도 들어요. 저도 듣고 그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현장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포럼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그 교회의 강단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아요. 그죠? 그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는 주일 예배 가지고 다 돼야 돼요. 한 주간 모든 삶과 응답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방황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의 정세 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들, 우리 교단의 일들, 우리 교회의 일들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점점점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 눈이 띄어져야 진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게 답이 나요. 안 그러면 계속 문제 올 겁니다.
자, 망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할 것. 첫째, 힘없는 시간. 저는 제자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30분만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저는 새벽 제일 좋은 시간이니까. 요즘에 저희 지교회당 감사하게 새벽 예배를 막 9분, 10분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이 생길라나 봐요. 그렇게 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 저는 진짜 힘나거든요. 뭐 성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10분이나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보면 그 힘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상 지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뭘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제가 다락방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좀 전에도 수예배 전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부 메시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글쎄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지금 뭐에 꽂혔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하고 사람 이름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 질문만 해요. 근데 주일 메시지는 기억을 못해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말씀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 가정과 업과 현장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주는,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새가족분이, 맞아요. 그 새가족분들 중에도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아파트를 이제 팔고 나오는데 새로 들어가는 집 주인, 이분하고 어떻게 친해졌어요. 이제 뭐 고지서가 날라오고 이러니까 연락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오신 지 10몇 년이 19살 때 왔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코로나 때 중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코로나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갈 수도 없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하고 장례를 그냥 영상으로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게 그냥 장례를 끝냈는데 아무래도 자식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한국에 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언니도 와 있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 요 묘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 그리고 부인도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고모님들이 이 오빠가 한국으로 가는 걸 또 반대한대요. 이제 이분은 자식이 도리로서 이제 좀 모셔오려고 하는데, 근데 중국이 땅이 얼마나 이렇게 넓으냐면 이분이 아버지 묘 산소를 가려고 했는데 지번이 없대요.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딱 묘를 써버린대요. 주소지도 없고. 그래서 찾아갈 수도 없대요. 너무 이게 땅이 넓으니까. 이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 고모들이 또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무속인 3명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이제 내일 저를 만나면 오늘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 만나기 전에 한번 무속인한테 한번 더 물어보자. 그 전에 한 명한테 이미 물어봤고, 이제 오늘 두 명한테, 무속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 명은 천안, 한 명은 방어진 사는 무속인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3명이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버지가 중국에 있고 싶어 하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가 와서 무속인 3명한테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를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20분을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할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만 다 해요, 막. 근데 그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간담 녹은 현장, 몇 주 전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일부 메시지에 여리고를 두고 메시지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간담이 녹은 현장.
저는 2부 예배 자체 메시지 때는 되어지는 전도,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분을 만났는데 간담은커녕 이 복음 전할 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들으면서 안 녹았나? 이 생각도 들고 덜 녹았나 막 이런 생각. 되어지는 전도라고 했는데 되어지기는커녕 제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20분 동안. 그 요걸 가지고 기도했죠. 이제 속으로 들으면서 그랬는데, 야, 이 딱 한마디 절대로 이분이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제사라든지 이런 거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근데 딱 한마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말을 했어요. 그때 녹았구나. 그래서 복음을 쭉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한번 갔다 오신다 하시더라고.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다락방을 계속 하는 걸로. 말씀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망대가 세워져야 여정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숨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숨은 배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찾아버리면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진짜 결단할 때입니다. 진짜로 결단하잖아요. 뒤에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를 해버려요. 실제로. 제가 우리 두 전도사님에게, 지교회당 계신 두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절대 다락방은 집으로 부르거나 교회로 부르지 마라. 현장을 가시라고 그랬어요. 두 분한테 다. 그게 사실 결단이거든요. 부르는 게 쉽죠, 오히려. 근데 다락방은 현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를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했더니 우리 서민찬 전도사님 어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 현이라는 렘넌트가 있는데 그 렘넌트 친구가 왔더래요. 차겠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옛날 말로 마차 다락방 이래가지고 그냥 차에서 하는. 친구가 왔는데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부모님도 종교를 가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보고를 쭉 하더라고요. 또 우리 박록형 전도사님도 무조건 현장을 가라. 쌍둥이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 온유라고, 그 렘넌트를 만나러 갔는데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민이라는 애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 지민이라는 렘넌트가 그랬대요. 전도사님 올 때 나 매주 와도 되냐고. 얼마든지. 그래서 다락방은 가야 돼요.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2주 전에 밤 10시에 이제 현장을 누구를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너무 늦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겠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중학생 한 명,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한 명이 편의점 앞에서 두 손을 아주 공손히 열어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호기심이죠. 담배를 피우고 싶었나 봐요. 중1짜리 애가.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주인이 밖에 잠깐 청소하러 나간 사이에 전자담배를 이렇게 훔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저는 전자담배 이게 기계가 없으면 못 피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뭐 일체형이 있다네요. 10,000원짜리. 그거를 이제 훔쳐가지고 옆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랑 같이 이제 폈대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그걸 봤잖아요. 그걸 훔쳤는데 안 들켰어.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가서 훔쳤어요. 그걸 같이 피고. 근데 이제 편의점에 있는 사장이 이거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이제 얘네 둘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애들이 온 시간이 이제 9시 반.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어머니가 저를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갔는데 가서 일단 벌써 경찰에 신고는 돼 있고, 근데 이게 학교에 가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교까지 연결이 되면. 근데 이제 두 부모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전자담배가 10,000원이었대요. 근데 변상을 얼마를 해줘야 되냐? 곱하기 50. 그러니까 그 전자담배 10,000원짜리 훔친 거를 변상을 50만 원을 해줘야 돼요. 한 명당. 그렇게 하면 고소한 거를 취하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만 원씩. 이 부모님들 이 표정이 애 잡아먹겠더만요, 그냥. 안 그렇겠어요? 그거 10,000원짜리 하나 훔쳤는데 그 자리에서 현찰로 50만 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게 뭐 법인가 봐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그 주간부터 지금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할 데가 없느냐? 아닙니다. 렘넌트 중에도 있어요, 분명히. 복음 전할 교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어머니도 새 가족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네, 시간이 다 돼갖고. 그리고 미래 준비라고 했습니다. 놓친 것 3가지 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다 놔두고요.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제가 이제 지교회당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불신자들이 올 수 없는 모든 상황 시스템 그거를 바꾼 거예요, 하나씩.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이겠죠. 우리 개인이 불신자가 나에게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언약이 로마를 보는 게 언약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사람이 올 수 없는 것, 불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 합법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예,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안 붙입니다. 2번째, 탐욕, 욕심. 그리고 악의. 악의가 뭐예요? 저도 옛날에 이거 했는데 저 사람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잘 되는 게 싫어. 이거 시기 질투를 넘어선 겁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해요, 악의적으로. 그리고 시기. 저도 이거 많았거든요. 또 살인. 예, 말로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분쟁. 자,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이 올 수 없는, 그리고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수군수군.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 수군수군도 합법적으로 하죠. 우리 기도해 주자 이러면서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북구에 있는데 본교 소식을 다 알아요. 그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놀래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예, 이거예요. 합법적인 수군수군. 우리 기도해 주자. 이러면서 말이 다 돌아요, 벌써. 또 이거 있습니다. 비방하는 거.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거. 저 이거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거 안 하려고 어떻게든 자꾸 올라와요, 이런 게.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네가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김정옥 집사님을 판단했다. 뭘 가지고. 왜 판단한 줄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저를 볼 때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무정하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당 짓는 거, 그거 조심하십시오. 끼리끼리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를 못 붙이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언니 되시는 분, 제가 가서 보니까 가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법륜 스님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이버에.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 이분 별명이 법륜 스님 애제자.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 보니까 너무 착해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 남편한테도 잘하고 자녀들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 엄청 다녀요. 근데 이제 요거를 못 이겨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제 내일 세 번째로 가는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내 동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랬어요. 왜냐? 이 동생분도 가정에도 문제 왔고 업에도 문제 왔고 자녀에게도 문제 왔는데 언니가 볼 때 그럴 때마다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고 이상한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고 있어요. 복음 받고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전도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여정도 가시고 이정표도 만드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또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